7월 4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하고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서,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라는 게 학벌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아니면 옷차림새라든지 소유가 많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가서는 아주 아부를 하고 또 특별히 대하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 가서는 아부하고 또 특별하게 대하고, 옷 잘 입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특별히 대하고 이렇게 차별을 하는 거죠. 가난하고 배운 게 없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은연중에 무시해버리고 이런 거죠. 이게 세상을 살면서 인간들이 정해놓은 기준이다. 그래, 이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차별해서 대한다. 이거는 자유를 주는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거는 죄다. 이것을 오늘 가르치는 겁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한번 볼까요? 1절부터 4절.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면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하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하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시오 라고 한다. 이거는 차별이다. 차별이다. 이건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다.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별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거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은연중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은연중에. 그래서 우리는 부당히 사물을 볼 때, 사람을 관계할 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좀 이어서 볼까요?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가 왜 가난한 사람, 남루한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느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도록 상속자가 되게 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 그런데 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느냐? 솔직히 우리를 압제하는 것도 부자고,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도 부자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도 부자다. 내가 읽어드릴게요. 6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7절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 즉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부자한테 아부하고 부자를 특별히 대하고 그런다고 해서 부자가 우리한테 뭘 혜택을 줍니까? 아니지요. 부자가 우리를 압제하지요. 부자가 돈이 있다, 뭐 지위가 있다, 그래가지고 법정에 고발해서 힘없는 우리들을 압제하는 거죠. 모독하는 거죠. 그리고 힘이 있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도 부자들이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들어 상속자가 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차별 없이 존중하고 귀하게 대하고 관계를 해야 된다. 그런 거죠. 또 좀 더 볼까요? 8절부터 13절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어떤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간음하지 말라고도 말씀했기 때문에 간음도 하지 말아야 되고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한쪽 법은 지켰는데 한쪽 법은 못 지켰다. 전체를 지켜야 어려운 건데 한쪽 법은 지켰는데 한쪽 법은 못 지켰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죄를 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받을 각오로 율법을 따라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자비가 있으면 자비를 베풀면 상대방도 자비롭게 대하고 또 하나님도 자비를 베풀죠. 그래서 거기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하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 라고 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고 평등하게 대하시고 모두를 다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은연중에 우리들에게 이런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점검하고 오늘 하루도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대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정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시선으로 타인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